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또 열왕기하의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아주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제자 삼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불말들이 도착을 하고 그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옷을 주워서 엘리사가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옷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임하신다라는 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이제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는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또 우리가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 또 엘리사라는 사람은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그 제자들을 삼았던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이끌어 보여준 그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러한 때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런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라는 활발한 그 활동적인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7장 열왕기하의 7장의 말씀은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주위에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지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은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였어요. 아람 사람들의 그 문제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있던 사마리아 그 진영에 오게 됩니다. 작정을 하고 에워싸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상하게 자신들이 계획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도 어렴풋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뒤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하길 원했어요. 한 번은 아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그 지방을 에워쌌습니다. 성을 에워쌌어요. 작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성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시간이 말을 해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결국 먹지도 않을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을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똥을 뭘 먹겠어요. 비둘기 똥의 4분의 1 가격이 은 5세겔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미쳤으니 끝난 거죠.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엘리사가 목이 붙어 있으면 이제 내가
뭐 그렇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엘리사를 미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을 죽이기 원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죽이기 원했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벌써 알고 있었죠. 나를 죽이려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를 죽이러 온 건 내가 아는데 그 얘기는 없지만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가루 그 곡식 가루 7리터 정도가 한 세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의 한 2배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싸요? 지금 뭐 나귀머리 하나에 뭐 얼마고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뭐 은 몇 세겔 하는데 내일 이맘때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왕의 최측근 장관이 같이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인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을 보겠지만 그 맛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서 죽나 우리가 결국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나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구걸을 하다 맞아 죽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얻어서 조금 먹고 죽든지 무엇이 더 낫겠냐 아람 군대로 가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가게 되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감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무시무시한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많은 군인들의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아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분명히 헷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요청해서 우리와 대신 싸우도록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는구나. 밤중에 아람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다 도망가고 말은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도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들도 없는 거죠. 다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숨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뭐 나병이고 뭐고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금보화를 발견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 이거 우리만 아는 것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냐면 서로 말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날인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람 군대 진영이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오직 그 말 5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성 안에 그것을 타고 이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진영으로 가 보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진영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복 장관은 그것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그럼 몰려나갔겠죠. 그 아람 진영으로 그것을 먹을 것을 찾으러 가지러 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밝혀 주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장관 그 왕의 신복은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죽게 됩니다. 왜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었고 또한 나병 환자들은 그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뻔하죠. 그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 전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자신들 나병 환자들이 볼 때도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돈독해서 그것을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때 다 살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교회들이 세워지면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십자가를 높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교회들은 뭐 높이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복음이 지나간 그것에 십자가들이 세워지죠. 물론 종교 개혁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믿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붙이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 십자가는 동일한 하지만 그 중심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세운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앞에도 놓고 벽에도 놓고 지붕 위에도 놓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나온 그런 분의 좀 높은 고위 그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 그 북한의 1988년도에 김일성이 북한의 평양에 봉수교회를 지었대요. 뭐 칠골교회도 지었고 뭐 했지만은 그 봉수교회가 유명하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는데 뭐 얘기가 지금 길더라고요. 왜 그것을 북한에 만들었을까? 근데 그 뒤편의 이야기는 한국의 올림픽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뭐 칼기도 추락시키고 한국에 못 가게 뭐 그 올림픽이 잘 안 되도록 뭐 등등.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무슨 그거에 견주기 위해서 청년 모임을 뭘 했답니다. 뭐 이름도 기억을 못하지만 전 세계 청년들이 북한에 가서 뭐 체조를 운동 대회를 하는 뭘 그거를 한 모양인데 그때 그 청년들이 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김일성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면 이 북한이 이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전상 교회를 짓답니다. 이 교회를 짓다 나니까 그 위에 십자가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었대요. 근데 그 김일성의 생각에는 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위층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 동네에 좋은 그 배경이 좋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골수분자들인데 혹시 이 종교라는 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늘 의심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썬데이에는 그 예배를 열고 그들 이야기로 따지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몇 년이 지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는 그 공산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행동 거지를 보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읽어지고 나누어지고 뭐 그것이 정말 뭐 그 사람이 뭐 제대로 전했던지 안 전했던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 교회를 못 나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지켜봤더니 교회에 그 들어가서 예배는 안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믿게 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혼란한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봉수교회를 뜯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갖다가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놓고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를 재건축할 때는 십자가를 아예 밑으로 내려놨어요. 안 할 수는 없겠고 옆에 탑을 높이고 사진을 보니까 십자가를 낮춰서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은 탈출을 했겠지만은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고, 그 어떤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눈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그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십자가에 이렇게 영향이 있구나. 결국은 그 얘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린 모르고 결과는 천국 가서 나중에 알겠지만은, 하지만은 그 십자가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가 보여주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막고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이건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앞뒤 뭐 다 모르더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게 됐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간증들과 고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무엇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 주장하여서 하셔서 그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즐겁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이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들었고 체험했습니다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북한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다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지만, 얼마나 많은 들리는 또 이야기와 이런 것을 들어보게 되면 뭐 지하교회가 몇 개가 있고 뭐 있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꿈에서라도 씨앗을, 복음을 뿌려주셔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일은, 이것은 기적의 역사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좋은 소식이 열왕기 하의 7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삶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라는 것,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배불리 먹고 입고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배고픔, 아마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잔뜩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썩죠. 어차피 내 더운 또 그런 상황이, 날씨가 뭐 며칠 지나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먹고 또 입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지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것, 나의 힘과 나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자랑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셔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탱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입을 열어 또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엔조이 할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입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던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죄송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접하고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엎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앞으로 나의 인생을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앞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수술 이제 좀 이따 잠깐 다 회복을 하셨으니까, 우리 최 장로님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혹시 오픈 하트 하면 오픈 하트 서저리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장에 20년 동안 그것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대요. 그래서 그 닥터가 발견을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뚫는 작업을 이제 하고, 이제 심장에 이제 다시 막힌 곳을 뚫러서 20년 동안 그 막혀 있었던 것을 갖다가 못 찾은 그것을 찾아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 얘기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셔서, 아유 장로님 그러시니 잘 됐다고 그래도 발견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아직도 있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맞습니다.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20년 동안 닥터들이 못 찾던 것을 찾아서 이때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제자들을 손수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고기 구워주셨잖아요.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아주 실질적인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일,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가 마르지 않은 일, 엘리사의 과부의 기름 그릇 사건, 이런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일이 거기만 있었습니까? 열왕기상에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역사가 늘 있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간장 사오고 기름 사오고 고기 사다가 내가 먹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아람 진영의 그 나병 환자들이 전했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냉장고에서 집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죠. 하지만 냉장고 열 때마다 어떤 나병 환자들의 좋은 소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구나. 배불리 먹고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신으로 건강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불리 먹고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침묵하지 못할 소식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침묵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온 국민을 살릴 수 있었고 그러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 나병의 환자들이 자기들이 돌아간다고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겠지만은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5마리밖에 없었던 곳에 온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귀 한 마리 대가리가 80세겔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니에요. 곡식 그거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예전과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 에딘버러에 계신 우리 신 목사님께 우리가 특별 선교헌금 보냈는데 이제 그분이 1년에 몇 번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 신학교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뭐 거기 우간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그 우간다에 무슨 신학교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다른 또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헌금했던 특별 헌금했던 그 주성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분도 케냐에 한참 시골에 가서 몇 주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신학교가 세워졌고 신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근데 신 목사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참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 우간다 그 지역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학교 사역인 거예요. 근데 우린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활발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죠. 신학교 사역하면 그냥 건물 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실은 교회 건물 세우고 사람 숫자 늘어가는 것에는 우리가 참 관심을 갖고 참 잘됐다 생각을 하지만은 한 사람의 그 신학생을 양육해서 그가 준비된 사역자로 또 나아가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갖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터키의 제이넵 그 현지인이잖아요. 그 가족 세 가족이던데 사진을 보니까. 근데 와이프가 신학교에 다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부와 자녀가 있는데 먹고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실크웨이브 선교회 62, 65개 그 튀르키예에 있는 현지인들 그 교회를 신학교를 돕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돕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분 제이넵 현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러한 것이 값진 일인지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그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이것이 너무 좋아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면서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을 만한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헌금을 모아 보내드리면 그것이 그 나라의 복음을 받고 헌신된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들이 또 다른 몇 명이 될지 모르는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의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러한 것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선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아요? 뭐 나병 환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좋은 소식을 전해받은 이 나병 환자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가 나하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주위의 나라들과 저 멀리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나누어져 그들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니 우리도 뭐 내가 기회를 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되는 일이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주님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니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난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 좋은 소식의 어떤 내 생각 내 뭐 이렇게 계산돼서 이런 결론이 나와야 좋은 소식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자신들은 나병 환자였지만 자신들이 접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행복을 주시는 이 복음이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 그것이 들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전한 말씀이 10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선교지를 도우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뭐 단기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도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회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뿐만이 아니고 행복한 소식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결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하지 않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